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뭐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20대 때 절대 체력 관리 안 한단 말이에요. 죽어도 안 죽을 줄 알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체력 관리 하시고 하다못해 매일 비타민 드시는 것 정도도 몸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요. 누가 그러대요? 비타민은 평생 먹어야 되는 거라고. 그죠? 특히 비타민 C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얼마나 이 과무에 그죠? 직장 생활하시랴, 뭐 학교 다니시랴, 또는 또 TMI에서 사역하시고 또 저녁에 공부하시고 하느라고 가장 아마 피곤한 게 사실 영적으로 피곤한 것보다 몸이 가장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바로 그냥 안 잔단 말이에요. 그죠? 또 막 새벽 몇 시까지 있다가 그죠? 그러면 몸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거, 혼적인 거, 신체적인 거 잘 배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야만 사실은 영적인 것이 건강한 것이 몸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릇이 좋지 않으면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뭐 여기서도 숙제 검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죠? 혹시 차트 그려보셨어요? 한 명 네.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 4페이지. 여기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기타 인지행동 개입이라고 하는 내용들은요, 일반적으로 심리치료할 때 사용하는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에요.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한다. 그렇죠? 자기주장훈련, assertiveness training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장 많이 제가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말했을까요? 자기주장 훈련 뭐 할 때 배웠을 것 같아요? 경계선. 그죠? 경계선을 설정하게 되면서 자기주장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지치료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주장 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몸의 건강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내 의견이 뭔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야 한다. 그렇죠? 자, 의사소통 훈련 또 비슷한 개념이죠.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렇죠? 잘 듣는 사람이 잘 의사소통하는 사람이고 또 잘 말하는 사람이다. 성경적 원리 훈련, 문제 해결 훈련. 여기는 딴 건 쭉 한번 읽어보시고, 긴장 이완 훈련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긴장 이완 훈련을 가장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집에서 소파 같은 데 앉아서 좋은 음악 듣는 거 있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몸에 꽉 조여졌던 몸의 근육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 그죠? 그래서 이완되는 거.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 긴장 이완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잘 하게 되면 심장박동 훈련이나 긴장 이완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몸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몸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긴장 이완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꼭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보면 주로 뉴에이지 훈련, 뉴에이지 하는 데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 뉴에이지에서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아침이나 새벽에 묵상하는 거 있죠? 사실 그 묵상하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이 심상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건데 긍정적인 상상들 있죠. 또 때로는 이제 뭐 부정적인 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경험했던 이제 많은 것들, 많은 경험들, 그죠?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을 그 이미지로 그릴 수도 있지만 미래의 것들도 이미지로 그릴 수 있어요. 과거를 심상훈련한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삶의 과거에 있던 것들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도록 과거가 현재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러한 과거의 이 심상들을 긍정적인 미래 심상으로 바꿔주는 훈련하는 거, 심상 훈련하는 거다,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말로 표현되어지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내적 치유할 때 우리가 주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심상이라고 얘기해요. 모델링한다. 모델링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도 이제 그 얘기 나오는데 공포증이 있어요.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혼자 못 타요. 폐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에게 교육합니다. 괜찮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거기 문제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가서 타보세요. 못 타요.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상담하는 사람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모델 훈련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못하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것이 안전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들이 모델 훈련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대부분의 것들은 모델 훈련이에요. 그렇죠?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배우는 것은 모델 훈련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자녀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델을 보고 자기 삶에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노출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있죠. 두려워하는 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적 치유할 때 여러분 그 상처들 자꾸 드러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일종의 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면하기 싫으면 싫은 것일수록 더 많이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예로는 어떤 성적인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그 그룹 미팅을 합니다. 그룹 치료를 해요. 그룹 치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자기가 겪었던 그 일들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노출하는 거예요. 노출하고 여기 둔감요법 나오나? 예. 그 밑에 바로 이제 둔감화가 나오는데 자꾸 노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이 둔감화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감정이 한 15% 정도 느껴지다가 자꾸 끄집어내니까 나중엔 한 4, 5 정도로 떨어지게 되더라.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비슷한 것들이 다른 이름으로 많이 나와요. 이 뇌파라고 하는 것은 노출의 다른 형태다 그랬어요.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불안을 야기하는 최악의 상황을 심상에 그려보도록 내담자를 노출시키는 거다. 그렇죠? 불안이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가장 불안한 상황이 뭐냐?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걸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불안해서 터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불안함이 줄어든다. 그런 겁니다. 역할 연기. 역할 연기는 얼마 전인가? 전 뭔지 모르겠네. 텔레비전 프로 같은 데에서 나왔는데 역할 연기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장모하고 사위가 있어요. 그죠? 장모하고 사위가 있으면서 그 사람이 서로의 역할을 바꿔본다든지, 그죠? 또는 자기가 사위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장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장모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하느냐? 실제로 자기에게 문제 있는 사람하고 잘 못한다. 그죠?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역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억눌려 있던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사이코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개념이에요. 실제로 앞에서 어떤 그 드라마를 하고 있으면 앉아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게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동시연. 행동시연은 내담자가 강렬하게 억압된 감정을 갖고 있는 상대방의 역할을 맡은 상담자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기법이다. 치유사역할 때 그런 거 하죠. 실제로 지금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서로 아버지의 역할을 누군가 해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걸 다 쏟아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강렬했던 감정들이 이렇게 가라앉게 된다.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차단. 제가 HALT라고 하는, HALT라고 하는 단어 가르쳐 드린 거 기억나세요? 예. Hunger, Anger, Loneliness, Tiredness. 그죠? 이 네 가지 상황이 됐을 때 보통 우리는 중독적인 행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됐을 때 뭐라고 외쳐라? 스탑. 멈춰라. 멈춰라.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차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강박적인 생각이나 충동적인 행동이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멈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효과적이다. 매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황이 아주 갈등이 막 일어나고 이게 어떤 것이 선택되어질까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멈춰라고 말하게 되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주의가 딱 환기된다. 그죠? 그럼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역설적 개입이다. 이 역설적이라고 하는 건 자주 쓰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렇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해요. 그죠? 담배를 못 끊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그냥 계속 담배를 피세요. 하루에 한 갑 피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2갑 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아이에게 가끔 쓰는 방법인데 아이가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그죠?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다 대고서 아니야 너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저항하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한 발짝 물러서서 한빛 오늘부터 공부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책상에 앉습니다. 왜냐면 왠지 불안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사실 그렇게 이 역설적인 반응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역설적 개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인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이미 이 내담자, 만약에 어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것만 계속 바라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 삶에 실제로 긍정적인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사건들보다는 그 긍정적인 사건들을 자꾸 말해주고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점점 적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다. 예, 그런 얘기들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최면 얘기만 조금 합시다. 최면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죠? 거의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최면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여기 긴장이완 나와 있지만 긴장이 완전히 이완되어져 있어서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마술 같은 거 보면 마술사가 시키는 대로 막 다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면, 완전히 이완된 상태인데 그런 최면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메시지를 이 사람 안에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하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거의 최면을 쓰지 않습니다. 최면에 있어서 가장 권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밀턴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최면은 특정한 심리적 속성을 일반적인 특징으로 하는 심리적 상태가 변화된 것이며 암시의 수용도를 높이고 무의식적인 감정과 생각, 기억에 접근하기 쉽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최면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최면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그렇죠? 특정한 것들을 자꾸 암시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런 상태가 되게 하는 것.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꼭 우리가 어떤 최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도 사실은 최면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낮은 수준의 최면 현상은 깊은 긴장이완, 깊은 몰입, 묵상과 기도, 때로는 찬양과 경배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 수준의 최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은 최면 쓰지 않습니다. 또 일지를 쓰는 방법.
일지 쓰는 방법. 제가 감정일지 쓰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일지를 자꾸 써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주관적인 것들이 이 일지를 통해서 객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느낌이 어떤 것인지 생각이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책 리뷰하는 거 재미없죠? 다행입니다. 전 재미없는데. 자, 지금 이 권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하고, 여기 보면 성격의 재건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정신병리학 1 이렇게 되어 있죠. 인지행동 치료에 관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저번에 우리가 세미나 때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훑고 지나가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어떤 개념인지 알죠? 예. 제가 어떤 분, 인지행동 치료를 공부했던 분에게 1년 지나고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그거 많이 하세요? 아이, 그때뿐이죠, 뭐. 그죠? 그럼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때뿐이면은.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여러분 차트 한 장이면 되잖아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꾸 그려보세요. 자꾸 써보세요. 그러면 워킹합니다. 제가 9월에 생명나무 치유사역 1단계 세미나를 대구에서 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11월에 2단계 세미나를 했어요. 2단계 세미나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1단계에 왔던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소한 20시간 이상 자기 자신을 사역하고 오십시오. 거기 모였던 분들이 그룹별로 모여서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개인적으로 다루시든지 20시간 하고 2단계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1단계 한 80명 정도 했었는데 2단계에 22명 왔어요. 보통 그렇게 떨어지죠. 자, 근데 이 22명이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소한 20시간을 다 하지 않았어도 10시간에서 20시간을 해가지고 온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사역을 하고 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 삶 안에 너무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치료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한 번 할 때마다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아주 깊은 변화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메소드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간단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내게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다. 그죠? 자, 이 두 번째 영역, 이 성격의 재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브루스 박사님의 원래 모델은 아니고 누구 거냐면 브루스 탐슨이라고 하는, 뭐 똑같이 이름은 브루스예요. 그죠? 한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호주 사람인데 그분이 쓴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다림줄, 흔히 말하는 다림줄 세미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 세미나의 내용이 이 성격의 재건 부분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브루스 박사님이 조금 본인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러나 원래 브루스 탐슨 박사님의 모델을 거의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또 하나의 모델을 배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와 함께. 근데 이것은 생명나무 세미나 할 때 거의 다 다뤄요. 거의 다 다루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쭉 전체적인 그림만 한번 그려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성격의 재건. 브루스 탐슨 박사님은 그분의 이 다림줄 모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격을 재건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타락한 인생을 보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 깨어져 있는데 그것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으로 재건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성격의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방어 기제다. 애니어그램 할 때도 나왔죠. 자기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 방어 기제다. 방어 기제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기만, 속임, 디셉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래서 이 모든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속임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라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방어 기제 제가 설명하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드렸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그게 바로 방어 기제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타락하고 난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거짓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함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거짓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벽을 쌓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마음의 벽을 쌓아가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어 기제의 특징들을 보면 현실의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랬어요. 방어 기제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삶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없는 성장은 원래 없어요. 근데 이 방어 기제의 특징은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고통이 올 때마다 그 고통을 어떤 형태가 됐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의식적이다. 만약에 방어 기제가 의식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훨씬 쉽게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 삶 가운데 방패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는 뭐예요? 자아 성찰을 해야 된다. 방어 기제를 깨기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자꾸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이 갑옷을 하나씩 둘씩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두껍고 무거운 벽을 하나씩 허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는 어떻게 드러났어요? 타락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게, 죄로 인해서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게 바로 방어 기제다. 어떻게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그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어요. 근데 벗었는데 그것이 두려웠거나 숨어야만 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타락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방어 기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방어 기제의 맨 밑바닥에는 바로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모든 방어 기제는 죄악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어 기제는 없어요. 방어 기제의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저희가 생명나무 때 다 했던 건데, 그죠? 억압이나 부인이나 공상, 몽상, 치환, 합리화, 축소, 투사, 해리, 퇴행, 보상, 동일시, 반동현성. 여기서 모르는 거 있어요? 방어 기제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삶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여기 중에서 모르시는 거 있어요? 억압하는 거하고 억제하는 건 조금 달라요. 억압은 무의식적인데 억제는 의식적이에요. 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성격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다뤄져야 될 것, 바로 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방어 기제를 쓰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결국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도 여전히 타락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거절했고, 내가 누구를 거절해요? 하와를 거절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그죠?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만 되는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거절의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얘기하죠. 안정감과 자기 가치감과 중요함,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깊은 내적인 필요다. 다른 말로 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안전감과 자기 가치감과 중요감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거절의 상태가 된다.
자, 그럼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결핍. 모든 거절은 사랑의 부족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거절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랑이 부족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거절을 느끼게 된다. 자, 그러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하겠습니까? 고통스럽게 하겠죠. 자,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방어 기제를 친다. 왜?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거절과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건 한 쌍입니다. 한 가지가 있으면 그 다른 한 가지는 언제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노엘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거절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진단이 안 된 것이며 그러므로 가장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만성적인 질병이자 사탄의 억압이 만들어낸 걸작품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방어 기제로 똘똘똘똘 뭉쳐 있어서 그 그림을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여기 브루스 탐슨 박사님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브루스 박사님의 모델의 핵심적인 상징은 뭐냐면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77페이지 맨 윗줄 보면 아모스 7장 8절이 있어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죠? 본 적 있어요, 다림줄? 본 적 없어요? 집을 지을 때 보면요, 옛날에는 고대에는요 집 지을 때 이렇게 측량기구가 많지 않았다고요. 근데 집을 잘 지어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피사의 사탑, 그게 왜 세계 7대 불가사의예요? 삐뚤어 되어져 있는데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1mm만 삐뚤어지게 지어도 다 짓고 나면요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그죠? 근데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가 있었던 것이 돌멩이 하나에다가 줄을 달았어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위에서 밑으로 들이웠습니다. 그러면 이 돌멩이와 이 줄에 의해서 표면과 지면과 정확히 직각으로 수면의 지구 중심을 향해서 이 돌이 수직으로 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기준으로 집을 세우면 반듯한 집을 짓게 되어진다. 그게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예. 본 적이 그게 다림줄인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푼다. 내리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림줄에 조금이라도 비뚤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치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을 들이우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을 이렇게 들이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사랑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걸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려져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한다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다림줄을 떠난 거예요. 다림줄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것과 요것 사이는 뭐가 되겠어요? 사랑의 결핍의 정도가 되겠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거절의 정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절이 크다는 거는 결국 뭘 말하는 거겠어요? 방어 기제가 많다는 거겠죠. 그죠? 또 마찬가지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림줄 모델로 딱 보자면 여기 이렇게 되어지는 게 치유고 회복이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되려면 간단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언제나 지구 중심을 향해서 수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옮겨간다. 그죠? 내 힘을 쓰면 쓸수록 방어 기제를 치면 칠수록 옮겨간다. 옮겨가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버티고 20년을 버텼어요. 그러다 어느 날 힘들어가지고 결국 포기했어요. 포기하면 이게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거절이라고 말한다면 여기는 반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항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거절의 반작용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리의 다림줄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거짓된 다림줄이 드리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거절의 다림줄이 딱 드리워졌어요. 그럼 이걸 중심으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무너져 버리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이 아닌 거절의 다림줄을 놓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브루스 박사님이 말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지금 패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면 돼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이 거절의 다림줄대로 살아가기만 해도 별일 없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다 무너지더라.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절의 다림줄을 내리도록 영향을 미쳤던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교사, 선생님, 정부, 교회, 우리 마음, 사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거절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절과 반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거절의 다림줄과 반항의 다림줄이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힘을 빼야 돼요. 예, 맞아요. 어떻게 힘 빼야 될까요? 잘. 브루스 박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풍을 하고 얘기해요. 제 버전으로 말하면 고난이에요. 고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다림줄과 이러한 다림줄을 내리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힘 빼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고 개기고 우기고 그래요. 그죠? 이거 안 되면 저쪽으로 가고 저거 안 되면 이쪽으로 가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40년, 50년 동안 버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티는 것을 손을 놓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이 폭삭 망하든지, 그죠?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사고가 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힘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우리의 힘이 빠지면서 점점점 이 중심으로 가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절의 다림줄과 반항의 다림줄을 오래오래 삶에 형성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격이 형성돼요.
성격이. 흔히 이건 여기서는 뭐 거짓 자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거절의 모습과 반항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특정한 형태의 성격이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면이 변하지 않는 가면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죠? 그렇다면 어렸을 때는 아니겠죠?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 딱 멈춰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거절의 원인들, 즉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임신하게 된 시기와 방법들, 뱃속에서 거절당하고 출산하는 방법들, 출생시 거절, 뭐 입양, 어머니하고 결속이 되지 않고 가정 내에서 학대와 중독과 가난, 학교 교사 또래. 우리 생명나무 할 때 토양 배웠죠? 예, 그 토양의 내용이 바로 이 거절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거절의 증상이 있는데 거절의 증상은 뭐냐면 생명나무로 보면 그 자기 거절의 열매, 그게 거의 거절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브루스 박사님이 생각하는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거절의 벽돌들, 거절의 증상은 지금 거절의 벽돌을 말하는 건데 증상들은 뭐냐면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영적인 영역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거절의 증상으로 본다. 자, 슬픔. 여기 보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절의 증상들은 슬픔과 자기연민, 자기증오, 우울증, 무관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우울증이라든지 무관심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불안정감이라든지 실패, 뭐 죄책감, 수치감 뭐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쭉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상한 심령, 희미해진다, 죽어간다, 꺼진다. 이게 이제 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거절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거절의 증상은 그 자기 거절의 열매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되는 반항의 증상. 반항의 증상은 사실은 거절의 한 가지 모습이에요. 그죠? 거절의 근본적인 건 거절이고 그 거절의 반동 형상이 바로 반항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반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거절받은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절의 끝은 뭘까요? 자살이에요. 정서적으로 죽거나, 그죠? 실제로 죽거나 그런 것들. 반항의 끝은 뭐겠어요? 그러면 살인이겠죠. 내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서적으로 죽이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죽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항의 증상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좀 공격적인 열매들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적대감이나 자만심, 복잡한 궤변, 심적 고조와 심적 저조, 우월감, 경쟁심. 이 우월감에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열등감이죠. 근데 실제로 열등감과 우월감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적인 메커니즘은 똑같은 것이다. 군림하는 거, 완고한 거. 반항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이 조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종이라고 하는 거. 적극적으로 조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약점을 보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수동적인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적극적인 조종하는 사람은 이기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동적인 조종자는 그렇지 않아요. 지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져주는 것을 통해서 이긴다. 가족 안에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남편이 약하고 아내가 강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가정은 완전히 그 남편이 공처가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아내는 이기면서 조종하고 남편은 지면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쟁적인 조종자. 이 경쟁적인 조종자라는 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깁니다. 근데 때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상황과 형편을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관심한 조종자. 이 사람은 자꾸 이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죠. 뒤로 물러나고 자기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처럼 보이냐면 그 가정 안에서 보면 제가 가정 역할을 할 때 그 미아 같은 아이 있죠? 로스 차일드 같은 그런 미아 같은 형태가 바로 무관심한 조종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미아 형태로 있으면은 그 아이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뭐 고집 배우려 하지 않는다. 배우려 하지 않는다. 반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운다면 그것은 이미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 안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죠. 망상한다.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게 의외로 부부간에 나타날 수 있는데 남편 이게 뭐예요? 뭐라 그러죠? 의부증, 의처증, 그죠? 망상이 심해지면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형제가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아내에 대해서 의처증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이 그룹 모임 있죠? 쉬는 시간에 자기 아내가 그 그룹의 간사님하고 얘기를 조금만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은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제가 날 버리고 이혼하겠구나. 둘이 같이 살겠구나. 이제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방에 가서 아내를 패고. 그죠? 무슨 관계야? 그죠? 자, 그러한 생각들,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인 것처럼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각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실제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죠? 자기 최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적개심, 원망. 원망하는 것, 적개심을 갖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판단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평가하고 평가할 수 있죠.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반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 거절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밑바닥을 보면 뭐가 있냐면 불신이 있어요. 불신. 자, 그러면 반항하는 사람의 밑바닥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교만이죠. 교만. 그죠? 자, 이건 뭐 다 아는 거라고 생각되니까 넘어가십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거절과 반항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삶의 성격이 4가지 성격으로 고착된다고 브루스 박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거절의 모습에서 2가지 형태의 성격이 나오고 반항의 모습에서 2가지 정도의 성격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격의 모양이 뭐냐면 첫 번째는 거절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순응형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compliant.
이 사람은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 굉장히 봉사 잘하고 다른 사람들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누가 수능형 그리스도인에 빠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2번, 또 6번, 또요 9번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죠. 평화주의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순응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절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권위자에게 순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거절받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러면 순응형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볼 때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겠어요? 거절받지 않도록 사실은 부드럽게 대해줘야 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순응형 그리스도인이요, 이제 거절을 받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내가 순응함으로 인해서 거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인생이 그래요. 내가 아무리 거절 안 받으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맞추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얻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말로 나자빠지지.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권위자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반면에 또 한 사람, 할 수 없다 형, 칸두이 크리스찬.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절의 다림줄을 타면서 권위자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난 관심 없어. 상관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못 시키면 맨날 아유, 전 잘 못하고 이분이 잘하는데요. 그죠? 그런 거 이제 한두 번 하면 이 사람 참 겸손하구나. 근데 막 1년 12달 내내 그래봐요. 짜증난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뭔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할 수 없다 형의 왜 이러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결국 이 거절과 거절이 계속 쌓여져 가면 나중엔 이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반항의 다림줄을 타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권위자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경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경쟁적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용납받기 위해서 거절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성취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똑똑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성취한 형태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뭐에 있어요? 행위에 있어요. 행위. 여전히 경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권위자와 함께 일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보세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순응형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집중되어 있죠. 경쟁형 그리스도인은 뭐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일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경쟁형 그리스도인,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경쟁형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1번, 8번, 3번. 그죠? 그런 형이 될 수 있겠죠. 요거 아까 안 했죠. 이 사람들, 할 수 없다 형은 몇 번 형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5번 될 수 있겠죠? 예. 7번은 사실은 다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은 뭐 어려워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또 4번도 그럴 수 있겠죠. 자기의 독특함이 인정받지 못할 때 독특하게 혼자 방구석에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경쟁형 그리스도인으로 행위를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인정받아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죠? 항상 잘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판형 그리스도인으로 권위자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래서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간에 어떻게 항상 그걸 가지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바뀌면 진짜 좋은데 뭐 이런 소리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할 수 없다 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박사님은 사람의 성격을 그런 정도의 4가지 형태로 봤어요. 이것도 깔끔하죠? 그죠?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볼 수 있냐면, 거절에 수반되는 게, 틀림없이 거절에 수반되는 게 뭐냐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오는 게 뭘까요? 페인이에요, 페인. 고통이죠, 고통. 요새 뭐 옛날에 보니까 무슨 다모 페인, 무슨 뭐 미사 페인.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진짜 페인이에요, 페인. 앞만 봐도 페인이야.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페인을 뭘로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다모로 숨기고 있는 거예요. 미사와 다모를 좋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페인을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페인이다. 그죠? 자, 거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적으로 페인,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누구나 다 그 고통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쾌락으로. 여기 나오죠? 고통과 쾌락, 도피의 진폭이다. Pain, pleasure, fly, swing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거절과 고통과 쾌락의 진폭이다. 90페이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뇌도요, 사실은 2가지밖에 못한다 그래요.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그죠?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누구예요? 저기가. 간뇌가. 본능적인 자극을 하는 뇌가 하는 게 2가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 고통과 쾌락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 방법이 뭐겠어요? 가장 일반적인 거. 먹는 거지, 먹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성적인 거, 그죠? 일, 그런 거. 사회적으로 일 중독. 우리나라 특히 사회적으로 용납받는 중독들. 그죠? 고통에서 쾌락으로 가는 것들. 뭐 텔레비전 보는 거, 책 보는 거, 스포츠, 과소비, 컴퓨터 뭐 다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들 중에도 사실은 고통을 완화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육적인 거예요. 그죠? 내가 스스로 내 고통을 해결하려고 종교생활에 헌신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가 종교생활을 통해서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의 이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그 만남, 그죠? 사랑의 만남,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고통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뭐로부터 와요? 우리 인간의 존재됨, 우리의 영혼 깊은 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만들어진 인간이 원래 만들어진 모습대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깊은 그 채워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겉모습은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성숙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함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아는 모르는 뭐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영적으로 성공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커다란 교회를 만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근데 어느 날 무너져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은 지금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무너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기반을 다시 닦을 거 아니에요. 안 무너지면 그러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쾌락의 이 진폭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나는. 그죠? 이것을 아주 순간적인 해결 방법, 문제 생기면 와서 기도 한번 찐하게 한번 하고 가고 그러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지 순간적인 반창고를 딱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문제가 있을 때 묵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순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결국 관계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과 사람이든 하나님과 사람이든 관계없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관계, 내적인 안정감과 내적인 성숙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만 온다.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성장 프로젝트라는 책이에요. 프로젝트라는 얘기만 듣기만 해도 막 징글징글하죠. 근데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제목은 좀 딱딱한 편인데 제목은 오늘 이거 빨리 쉬어야 되겠다. 헨리 크라우드하고 존 타운젠트,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예, 그거 쓴 사람들이 How People Grow라는 책 쓴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책이 정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책 중에 예수님 마음으로 생활하기, 그 책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만큼 어쩌면 그 책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임삼식량자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을 쓴 이유는 간단하다. 모든 성장은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성장의 법칙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성장으로 가는 종합적인 방법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다. 핵심은 간단해요. 뭔지 아세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인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생명나무 일과할 때 하는 얘기 여기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뿌듯한 거지. 그러면서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 이렇게 하고. 그 얘기는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요. 많은 심리학의 이론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배우고 박사가 됐는데도 결국은 실망하는가. 제가 어떤 병원이 11년 된 병원이래요. 전문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에 11년 동안 운영하면서 치료된 사람이, 완치된 사람이 한 명이래, 한 명. 거기 그 의사들도 굉장히 실망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죠? 왜일까? 그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의 답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그죠? 여기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처럼. 제가 요새 그런 고민을 해요. 분명히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내가 말하는데,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지금 고통들이 처리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과연 나는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 여전히 내가 고통이 올 때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그죠?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부림은 그런 몸부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지금 고통과 아픔이 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걸 믿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방법을 내가 또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은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여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하이롤 1, 2점 맞나요?
아마 다른 분들보다 어쩌면 더 스트러글이 갈등이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적용 안 하고 사니까. 이걸 적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잘 모릅니다.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현실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이것이 내 다림줄이고 이대로 하면 된다. 그죠? 근데 이대로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고통과 쾌락의 이 진폭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다뤄지시면 자꾸 풀어지기 시작해요. 막혀 있었던 것들이. 예, 좀 쉬었다 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고통과 쾌락의 진폭, 이것은 주로 이제 감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고통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으로부터 도망가서 쾌락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 뭐 어떤 거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93페이지 그림 12번을 보시면 이 고통과 쾌락의 도피가 나오죠. 근데 이것은 주로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진폭이 있냐면 열등감에서 우월감으로 진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해서 이제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열등감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하죠. 분노하고 열받았어요. 분노하고 열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좋아, 내가 열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어 하면서 우월감으로 이제 도망갑니다. 우월감으로 도망가서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분노가 작용하지 않고 그 안에 교만함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열등감과 우월감의 밑바닥에 보니까 분노와 교만들이 있는 걸 보게 되더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실 쾌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쾌락이 결국은 정욕이 되는 거죠. 그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영역이 지금 이 부분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지금 거절과 반항의 진폭이 도피와 투쟁과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반항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 내적으로 계속 고통과 쾌락과 열등감과 우월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닷물결이 밀려갔다 왔다 만족 안조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다 지나간다. 이러한 것이 이 성격의 재건의 과정에서 있어서 진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이런 구조로 보는 거예요. 아, 사람의 문제는 방어기제의 문제고 왜 방어기제를 펴는가 봤더니 거절이 있더라. 사랑의 결핍이 거절인데 그 거절로 인해서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이 아닌 거절의 다림줄과 반항의 다림줄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자, 보니까 거절에는 이런 증상이 있더라. 반항에는 이런 증상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의 증상을 오래 내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되면 나중에는 성격이 되더라. 그래서 수능형 그리스도인,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 경쟁형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비판형 그리스도인, 네 가지 형태의 그리스도인의 성격 유형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바로 이 네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옆문으로 뒷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내적인 메커니즘이 있더라. 그 내적인 메커니즘이 뭐였다고요? 고통과 쾌락의 진폭, 그리고 열등감과 우월감의 진폭이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서 요동치고 있더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다 지나가더라. 다 지나가더라.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처럼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전에 잘못된 기반에 의해서 세워졌던 벽돌들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재건하는 일이 필요하더라. 그죠? 타락한 인간성에서 어떻게 회복된 인간성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냐? 어떻게 우리의 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디스토된 이 성격이 회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7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그랬죠. 종살이 하고 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데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돌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수룹바벨하고 한 팀, 에스라하고 한 팀, 느헤미야하고 한 팀. 그래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1차 귀환하고 쭉 왔을 때 딱 와서 보니까 세상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떠났던 그 땅을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뭔 줄 아세요? 고전에 뭔가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아우리칠 했어요? 그랬겠죠. 아우리칠 했겠죠.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사실은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안 했잖아. 제단을 쌓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자기 삶의 모든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기반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회개 예배이고 고백의 예배이고 기반을 다시 닦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반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다. 그죠? 모퉁이 돌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새로운 성격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내용들은 다 저기 어디야? 여기 뒤에 나와 있나? 내 마음의 벽 책에 보면 사실은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우리의 비밀, 그분을 기반으로 이제 골조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7개의 골조를 세우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골조가 그거예요. 계시와 회개와 해방과 인식과 단절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과 재건하는 것. 골조가 뭔지 아시죠? 콘크리트, 바닥이 콘크리트인데 철근 세우는 거 있죠? 그래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7개의 철근을 세워야 된다. 근데 이 다림줄에서는 7개의 철근을 이걸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재건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되는 삶을 산다. 이제 다림줄 모델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7가지들을 쭉 보면 7가지의 가장 기반이 되어지는 것, 그 밑에 기반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redemption,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담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뭐냐? 바로 구속이다. 구속.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그 보혈.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다면, 또 십자가와 성령이 없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십자가다. 그죠? 그거 기억나세요? 피살령? 피살령?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영이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구속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핵심이다. 가장 밑바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ultimate reality 그랬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궁극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담에서 1차적인 목표가 현실을 이해하고 직시하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현실치료라고 하는 윌리엄 글래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이 정상적인 현실을 직면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인본주의 심리치료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현실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현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것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일도 아니고 우리의 실제 하는 현실이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내 자신이 못 박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거 아시죠? 기분도 좋은데 한번 같이 부를까요? 예. 자, 잘 부르시는 분이 선창하시면 따라가 보십시다. 자, 나한테 부르라는 거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여기 보니까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시죠. 그러니까 이 찬송, 이분의 삶의 경험이 아니면 이런 찬송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계신 그 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에 있어서 십자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 상담가들 중에서도 사실은 십자가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 걸 알게 할 것인가, 그것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모두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의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이 수사는 사실은 평생 동안 수도원에서 감자 깎았어요. 요리했어요. 그죠? 별로 이렇게 뛰어난 뭐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은 자신의 친구와 주고받았던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 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분이 감자를 깎고 살아갔지만 그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살아갔었는가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면적인 게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평생을 감자 깎으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담 규용이라고 하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경험을 했어요.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암흑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7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7년을 보냈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 마담 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아가 죽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질긴지 7년 동안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완전히 자신의 육신이 죽고 나니까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과 이분이 전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프랑스 전역에,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 앤드류 머리 같은 분들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허드슨 테일러. 자기의 삶 전부를 중국 내지 선교에 헌신하는 분이죠. 그죠? 워치마니 같은 분, 그런 분들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기에 6가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수용과 확언과 애정과 인정과 칭찬과 조정. 조정이다. 조종 아니고 조정이다. 그죠? 이건 보통 이 찰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레이스 펠로우십, 이분도 이제 치유 사역 하는 분인데 미국에서 치유 사역의 초기 선두주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는 치유 사역자들을 위한, 치유 상담자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해요. 디플로마도 운영하고. 그래서 이분은 스피리추얼 테라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근거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는, 평생을 그것에 헌신했던 분이죠. 그런 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해야 된다. 그렇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좌행참 얘기했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걸을 수 있게 된다.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된다. 그게 좌행참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여기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임재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의 임재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죠?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은 오늘 밤에 즐겁고 내일 아침에 속쓰리는 건데, 그죠? 이분의 즐거움은 아니다.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있다. 그죠? 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전반적인 걸 다 볼 수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노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죽음과 상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근데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뭘까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생활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면 어떻게? 패배하는 핵심이다. 그죠?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뭐 할 거 없다? 그냥 In Christ 하면 된다. 그죠? 그것이 뭐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든지 십자가로 나타나든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어쨌든 맨 밑바닥에 우리의 삶의 구속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비살령이다. 비살령. 자, 그래서 그러한 기반 위에 이제 골조를 세워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골조를 세운다고요? 계시라고 하는 골조를 세운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 것이냐? 변화할 것이냐. 변화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아무리 많은 변화의 욕구가 머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마음, 그렇죠? 정보와 경험의 문제다. 계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계시는 결국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계시를 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영역이 우리의 삶의 영과 혼과 몸의 어느 영역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엑스레이를
찍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시를 보여주실 때 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그렇죠? 그래서 계시에는 두 가지 열쇠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감동 뭐 다 좋습니다.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바로 열망입니다. 열정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와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열망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시키지 않아도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6개월짜리 훈련을 받으러 어딜 딱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주님, 제가 이 학교에서는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주님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첫 주부터 내 눈에 띄는 자매가 있네. 이게 어려움이라. 분명히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 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뛴단 말이에요. 그죠? 부인하고 억압하고 억제하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고 다 해도 안 된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점심 때마다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기도실이 아니라 강당 같은 데인데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째 되는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종현아, 네가 지금 저 자매에 대한 그런 그 간절한 마음, 그죠? 사실은 저는 주님 제가 정말 싫은데요. 그렇지만 혹시 예스하지 않으실까?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만큼 네가 나에 대해서 사랑해 본 적 있냐? 나를 좋아해 본 적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질문 하실 줄 내가 생각이나 했겠나? 그죠? 근데 그런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뭐에 맞은 것 같았어요. 왜? 저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내 삶의 평생을 섬겨야 되는 분이긴 해요.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 그죠? 도망갔다는 벼랑 끝에서 이렇게 딱 밀지도 모르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제 삶에는 의무감이 많이 있는 거죠.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걸 인정하지만 살려줬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삶의 평생 코를 깨야 되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요구한 건 네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가져본 적이 있냐. 근데 그날 제가 통곡했어요. 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난 하나님을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제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 갖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죠. 근데 이상하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다 바꾸시더라고요. 정말 안 되던 마음이, 그죠? 근데 바꾸시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제가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인간적인 그 열정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계시로부터 오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간들 많단 말이에요. 계시 아니라 세상 없는 걸 보여줘도 절대로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죠? 근데 뭐라? 제가 아까 책 소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 원래 창조되어질 때부터 유전 인자 중에 뭐가 있냐? 순종이라고 하는 인자가 있어요. 원래 그게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건 뭐야? 원래 만들어진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원래 유전인자 안에 순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순종할 거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를 보여주기 시작하신다면, 마음을 막 두드리기 시작하신다면 그때가 그때인 줄 아세요. 아, 이제 내가 끝났구나. 원래 창조하신 대로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될 때구나. 그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가장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조이도 우순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계시된 진리에 순종하는 거다. 그죠? 우리 거룩해지고 싶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 그게 거룩한 거다. 그죠? 순종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자, 그래서 이 열망과 열정과 순종을 통해서 계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사실 요건 제가 영혼육 할 때도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온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이 열매 맺으려면 뭐가 와야 된다? 순종. 순종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술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감사하게도 아무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지.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계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 세 가지 계시가 필요한데,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그죠? 내가 지금 어떤 다림줄을 타고 있느냐? 거절의 다림줄을 타고 있느냐? 반항의 다림줄을 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느냐? 쾌락 가운데 있느냐? 열등감 가운데 있느냐? 우월감 가운데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리스도형이냐? 손능형이냐? 경쟁형이냐? 아니면은 무엇일까? 생각이 안 나네. 경쟁, 비판형 그리스도인이냐? 자신의 실체를 주님이 계시해 주실 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봐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건에 다시 집을 짓는 걸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실 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여주신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질 때 이제 전체 그림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계시 중에 하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나 자신에 대한 계시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이 사실은 드러났어요. 근데 가장 드러나지 않았던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고 왜곡된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참 진짜 사람처럼, 진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느냐?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저는 이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셨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 사람이요, 이 애착이라고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분리를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애착을 또 잘해요. 그죠? 떨어져 본 사람이 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붙어 있어 본 사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셔 보셨기 때문에 떠나는 게 뭔 줄 아시는 거예요. 그죠? 떠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떠나셔서 어쩌면 그렇게 안정스러워. 그죠? 어떤 상황과 형편이 돼도 당황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죠? 왜 그래요? 아버지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죠? 그러한 계시가 우리 안에
와야 된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제가 아버지 사랑할 때 얘기하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누군지 보여주시려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적지 없는 길은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길인데 무슨 길이냐? 아버지 보여주시는 길이다. 그런 거죠. 또 어느 날 하도 그러니까 빌립이 열받아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그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쳐다보시죠. 눈빛으로 말씀하시죠. 눈빛으로. 일단 눈빛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야, 너 너무한다 진짜. 그리고서 눈빛을 그렇게 보내는데도 빌립이 이해를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야, 너 나랑 3년을 있었는데 3년 반을 있었는데 말이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그죠?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자꾸 회복해야 돼. 자꾸 회복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와야 우리가 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과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을 얻지 못하면 우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그분을 통해서 사실은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그죠? 자, 이 성격이 재건되어지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 변화가 딱 시작되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딱 반응이 뭐냐면요. 비난 게임을 멈추는 거예요. 블레임 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나를 블레임하고 내 가족을 블레임하고 자녀를 블레임하고 조상을 블레임하고 하던 걸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렇죠? 그걸 멈추기 전에는 절대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내가 선택한 거다. 아주 엄밀하게 본다면 여러분이 어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그 상처 자체도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엄밀한 의미로 본다면. 그렇죠? 세대적인 죄 여기 이제 나오는데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시족사회라 그랬죠.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3대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영향력을 가족이 다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분은 심지어는 과거를 파헤치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건 내 과거에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아주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보면 뭐예요? 사실은 내가 덜 괴로워지려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책임,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둥이 되는 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회개.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좀 기대하기는 치유받아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이런 걸 나는 기대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회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그죠? 근데 죄는 발전한다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드리면서 죄는 열매다. 제일 처음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상당히 조심합니다. 왜? 자꾸 회개 많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딴 교회 가요. 왜? 요새는 회개 별로 말 안 하거든, 교회들이. 근데 회개를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찔린단 말이에요. 사실 이 부담스럽다는 게 이게 계시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죠? 부담스럽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는 가겠습니다. 딴 사람들한테 말씀하시옵소서.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 회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회개는 헬라어로 볼 때 메타노이아, 생각의 변화다. 생각의 변화다. 여기 나왔네. 103페이지. 죄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과 태도가 진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가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회개가 일어나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 결국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도구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뿌리 가운데, 이 죄의 뿌리 가운데 접근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를 회개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죠. 하얀 옷 입고 있는 사람 옆에 지저분한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딱 가서 선다면 하얀 옷을 보면서 내가 이 옷을 바꿔 입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변화의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이죠.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관계 단절이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죄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유전인자에 순종만 넣으신 게 아니라 또 뭘 넣으셨냐면 관계라고 하는 걸 넣어 놓으셨어요. 그죠? 관계라고 하는 걸 넣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죠? 나와 사단과의 관계, 나쁜 관계. 그래서 다 그 안에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리고 사람과 끊어져 버리고 나와 끊어져 버린다. 그래서 죄가 무섭다. 그렇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한다, 주님을 바라본다. 그분의 진리,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회개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단어, 이건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고백한다. 이 회개할 때 꼭 일어나는 일들이,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그대로 주님 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이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결제합니다. 도장 찍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고백이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순히 입술이나 단순히 생각만을 넘어서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너희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너희가 만약에 고백한다면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죠? 왜? 심은 대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말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 아니고 고백한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회개한 영역에 대해서 실제 열매를 보여야 되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보상하는 거다. 내가 죄 지은 걸 갚아주는 거다. 그렇죠? 물론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해야 한다. 어떤 부분들을 회개해야 될 거냐? 아까 거절의 다림줄과 반항의 다림줄, 그 밑바닥에 거절의 다림줄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불신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신앙. unbelief,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 unbelief라고 하는 거,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뭐겠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는 거, 그게 바로 불신앙이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거 불신앙이다. 의심하는 거 불신앙이다. 거절의 다림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으시는 온전한 사랑, 우리는 사랑이 결핍되어진 사람이 아니고 인생의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절을 경험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내 사랑은 완전하다. 그러나 거절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됐거든요. 그렇게 말한다. 그렇죠?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이미 있다고 말해도 아니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실제, 리얼리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경험, 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게 불신앙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반항의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교만이다. 교만. 교만한 거는 뭐예요? 교만을 딱 한자로 바꾸면 뭘 것 같아요? 물론 죄죠, 죄. 딱 한자로 바꾸면 나지, 나. 그죠? 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 유전인적 가운데 찍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나오죠?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다. 뭔가 내가 막 뭐 많은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한 것이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한 것이다. 모든 죄의 뿌리다 그랬어요. 이 사단이 타락하게 된 게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불신앙과 교만, 이것이 이쪽으로 옮겨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불신앙과 교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질로 옮겨가려면 여기 바로 나오거든요. 겸손이다. 겸손이다. 겸손. 보세요. 불신앙도 뭐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안 믿고 누구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믿는다는 거죠. 교만 누구 믿는다는 거예요? 나. 그렇다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 안 돼요. 나는 안 되거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원래 자기의 모습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진 태도로. 그렇죠?
겸손하다는 것, 깨어지다는 것 뭐 비슷한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 그게 깨어진 마음이죠. 고난이 왔을 때 그렇게 반응한다 그랬죠. 오픈니스, 브로큰니스. 깨어진 브로큰니스가 와야, 밑바닥에 떨어져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깨어진 태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옥합이 깨어져야 그 옥합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 깨어진 사람이다. 깨어진 사람이다. 자, 고백과 회개의 필수적인 마지막 요소는 자기 개방이다. 오픈니스다. 오픈니스. 그죠? 나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열어 놓는 것이다. 열어 놓는 것이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한 2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시면 그럴 수 있어요.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긴 다 없네. 나는 여전히 그런데.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뭔지 아세요? 2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내가 그걸 갖고 열심히 주님 앞에 다뤘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닫아요. 그 문제는 해결된 걸로 다른 사람도 다 믿고 나도 믿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나누죠. 그리고 또 그거 몇 번 하다가 해결 안 되지만 또 덮어요. 또 다른 거예요. 왜? 개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꺼내고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를 나눌 때 받아줄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회개와 변화와 고백이 역사하려면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3650번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열어야 돼요. 자꾸 열어야 돼요. 그죠? 자꾸 누군가가 열을 때 여러분은 야, 너 이제 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번에 못 내기예요. 그죠?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2년 하고 나서 우리가 슈퍼맨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2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났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숙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죠? 근데 나는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 그게 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걸 인정하잔 말이에요. 인정하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나보다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를 개방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닫아야 된다면, 숨겨야 된다면 TDC 아니라 할아버지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열으라는 거예요. 열으라는 거예요. 꺼내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든 그건 그 인간 문제잖아. 그죠? 그 인간 문제니까 나는 연약한 자리로 가겠다. 나는 깨어진 자리로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다루세요? 하나님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신창이 같이 보여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럼 결국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변화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니까. 그죠? 나는 내가 할 것만 책임지면 돼.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나 비슷해요. 교회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비슷해요. 특히 점점점 리더 그룹들이 되면 비슷해요. 말 못해.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리더 그룹하고 만져서 얘기들을 합니다. 쭉 얘기를 해보면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하러 오는데 간사님들이 오고 쭉 들어보면 자기 DTS 때 다 이거 치유했는데요, 사실은. 근데요, 제가 또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좀 나누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우, 몇 번 처음에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못 하겠어요. 왜? 판단받을 것 같은 거. 그죠?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데 내 연약함을 자꾸 나누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본인은. 그죠? 그러면 이제 학교장은 또 뭐라 그러냐? 아, 오면 되는데, 내가 받아주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동상이몽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쩌면 평생을 참아줘야 될지는 몰라요. 그럼 어때요? 우린 사람인 거예요. 그죠? 힘 빼란 말이에요. 힘 빼.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건 힘을 많이 주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힘을 빼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다면서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힘 빼야 수영할 수 있다며요? 물에 뜰 수 있다며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못하나 봐요. 저는 항상 가라앉아요. 그죠? 불안해. 그죠? 근데 수영하려면 힘 빼야 된대요. 여러분 자유로워지려면 힘 빼야 돼요. 이제 이번 달 거의 끝나갔단 말이에요. 올해 다 끝났단 말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나는 또 강해지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TDC 안에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죠? 내가 이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려고, 그죠? 나도 모르게 자꾸 가면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모르게 내가 약한 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아닌가. 그죠? 다 나누지 않아도 좋아요. 분명 여러분 그 교제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면 되죠. 정말 여러분 심각한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눠야죠, 가서. 그게 여러분이 보호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악한 죄고, 아무리 어두운 죄고, 아무리 어두운 상처고 5년 10년 반복되어진 거라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관계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나눈다고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거나 상처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뭐 가끔 왔다 가니까 참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마음적으로 다가는 제가 그래도 그 TMI의 한 구성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받아주시든 안 받아주시든 나는 그렇다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좀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길 원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안전한 장소가 정말 되면 좋겠어요. 그죠? 안전한 장소, 안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쩌면 제 기대하고 목사님 기대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죠? 목사님은 지금 이 세계 복음화와 그래서 그냥 훈련을 시켜가지고 168만? 어떻게 되죠 그거? 158만 명? 예, 뭐 비슷했네. 165만 명. 이제 그것에 비전을 두고 가시지만 저는 그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유하고 풍성해지면 좋겠어요. 어두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괴로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받아들이자고요. 인정하자고요. 그죠? 그리고 같이 울면 될 거 아니야. 안 되면 그냥 끌어안고 울면 될 거 아니야. 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나눈 사람 미안하도록 우는 거야. 그냥 한 일주일 울어주는 거야. 그냥 그럼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적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자꾸 치유하도록 그죠?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꾸 가지고 나오세요. 그거 듣고 있는 내가 지겨워하고 있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도 똑같은 인간이면서 나도 문제 많으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아유 어떻게 맨날 저런 거 나누고 그러나. 그거 회개하세요. 그죠? 예. 그래서 회개와 고백하는데 겸손과 깨어짐과 자기를 개방하고 불신앙과 교만함들이 다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데일리 베이시스. 매일. 그죠? 왜? 이 육신이 죽어도 안 죽으니까. 이놈을 이거 죽여야 돼, 이놈을 이거.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동영상을 같이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계시 조금 이야기했는데 제가 올해 6월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짜리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보게 된 동영상이에요.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정신지체아예요.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에게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짧은 동영상이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좀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괜찮을까요?